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37면에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려 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증가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길가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시간만 있으면 언제나 성경을 읽곤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젊은 신사가 과일을 사려고 그 소녀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성경을 읽는데 열중해서 손님이 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신사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니? 라고 묻자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 신사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소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줬니? 라고 묻자 이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걸요?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이 회의주의자였던 젊은 신사가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도 안 돼. 너는 그를 만나보지도 함께 이야기하지도 못했을 텐데 무슨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더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소녀는 조금도 움직임이 없이 젊은 신사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아저씨께 하늘에 태양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던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신사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대답을 했고 그건 누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태양 바로 그것이 얘기해 주는 거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봐라, 태양이 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지 않니? 그리고 저 햇살이 나는 참 좋단다 라고 덧붙여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이 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아저씨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태양이 있다라고 느끼고 태양을 보고 당연히 있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누가 저것은 태양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지만 태양이다라고 알고 느끼고 있듯이 저도 하나님을 느낍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 햇살과 같이 제 마음에 비춰주어서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라고 이 소녀가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고백하고 성경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일들은 우리가 종종 눈으로 본다는 거죠. 또한 이 소녀도 마찬가지로 그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녀에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여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던 중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다가 결국 여로보암을 배반하고 그들이 다 이 르호보암의 종이 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둡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삼고 또한 대속죄일이었던 7월 15일을 바꾸어서 8월 15일에 큰 절기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여로보암이 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베델의 산당에서 분향할 때, 다시 말하면 베델의 산당에서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지내려 할 때 남유다로부터 선지자가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그 왕을 통하여서 이 제단이 허물게 되어질 거다. 그리고 증거가 있는데 지금 이 제단이 깨져서 제가 쏟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마침 여로보암이 저자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손이 굽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팔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당신을 내가 내 처소에서 먹이고 쉬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를 회유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당신의 집에 유하지도 거하지도 않겠다,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며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던 길에 베델에 살고 있던 선지자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려지고 그 선지자가 가던 길을 쫓아가서 유다로부터 왔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너를 먹이고 재우라고 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유다로부터 왔던 선지자가 이 베델에 거하고 있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시며 임하셔서 그 젊지 않죠. 유다로부터 왔던 그 선지자를 꾸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유다로부터 왔던 이 선지자가 길을 떠나 유다로 가는 길에 사자에 의하여서 찢김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가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그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묘실에 그 선지자를 안치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고백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믿는다라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책 이렇게 들고 살아가라 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되뇌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검과 같은 것이기에 때로는 왜곡된 가치관을 도려내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망각과 허황된 생각들을 제거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살을 돋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아멘. 오늘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베델에 나이 든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왔던 선지자를 붙들고 돌아와서 그의 집에 유하게 하고 떡을 주고 마실 물을 주며 그와 함께 대화를 하며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로부터 왔던 선지자를 데려온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지금 부정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 일들을 만류하고 나아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든 베델의 선지자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라고 하며 그 사람을 데려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순간 그를 데려온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사용하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곳곳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라면 발락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 저주하라고 이야기할 때 발람이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천사를 보고 나귀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귀를 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가 나아가지 않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왜 나를 때리느냐라고 이야기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여로보암의 폭정과 여로보암의 정치에 두려워하고 염려되는 그 늙은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깨달았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다로부터 올라왔던 선지자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의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20절 21절에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어겼다, 내리신 명령,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명령과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베델에서 물도 떡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것을 받지 않고 그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딱딱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 각각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유다에서 올라왔던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후에 24절에 보면 사자에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자도 마찬가지고 맹수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배고프지 않으면 짐승들이 먹잇감이 자기 주변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잡거나 죽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냥 무관심한 그런 모습들을 동물의 왕국, 저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 이런 이 프로를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슨 사자가 오늘은 배가 부른가 보다, 주변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런 나레이션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죽였어요, 사람을. 그러면 그 짐승이 그 살을 먹고 죽일 때는 먹고 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죽일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귀도 그대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옆에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유다로 가라. 그러면 네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 죽을 거다 라고 하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었거든요. 이것을 지켜라 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강조하신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더니 결국 사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함. 결국 이 남유다로부터 왔던 선지자는 그가 징벌을 받아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사자에 의하여서 유다로부터 왔던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시신을 보고 그리고 시체 앞에 서 있는 사자의 모습을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있는 성읍으로 와서 이런 일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들들에게 말하여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하고, 그가 안장을 지우고 다시 그 시신이 있는 곳까지, 시체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29절에 보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를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그가 이야기하냐면 26절에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소식을 듣고 시체가 있는데 그 옆에 사자도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더라, 이상한 일이다 라고 하며, 어떻게 보면 길을 가는 도중에 사자를 만나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사자가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찢겨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귀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그 사자를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이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나쳐 와서 지금 베델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큰 무서운 일이 있었다. 내가 오는데 사자 한 마리가 길목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자 밑에 사람이 찢겨 있다. 그리고 그 사자 옆에 그 사람이 타고 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귀가 가만히 있더라. 나 희한하고 무서운 일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게 그 이유는 바로 26절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자에게 넘기셨다라고 하며 그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23절 보면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이전에는 분명히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23절과 26절에서는 이 베델에서 살던 그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지칭할 때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선지자를 데리고 갔던 사람, 그 선지자를 데리고 갔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 선지자를 지칭할 때 계속적으로 그를 데리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람의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고 지금 열왕기상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26절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은 거는 지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열왕기상의 저자는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지가 데리고 갔다, 그 사람 데리고 간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 지금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26절에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26절에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라고 하면서 열왕기상의 저자는 결국 이 모든 책임이 그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잘못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도하고 말하였던 이가 누구입니까? 천사가 어젯밤에 나한테 와서 말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건데 그 사람들이 데려다가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쉬게 하고 그리고 보내라고 천사가 말했다라고 하며 그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갔던 인물이 이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떤 일을 보입니까? 그 하나님 사람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그의 묘실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안타까운 일이죠. 뭐가 안타까운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 그의 조상들의 가족묘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한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유독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쓰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한 번씩 등장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왕기 상의 말씀 통해서 보면 장사를 지내는데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아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객지에서 남의 묘실에 안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 선지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더 큰 책임을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그 사람 때문이다, 그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 때문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데려갔던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너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너를 먹이지도 말라고 했다,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선언했잖아요. 이제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사람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행하여지고 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선포된 말씀, 이미 선포된 말씀도 행하여지지만 또한 또 다르게 선포되어졌던 말씀까지도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지금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말씀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말씀까지도 응답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전민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 바라볼 것은,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시고 계시냐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29절 말씀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늙은 선지자가 행인들의 말을 듣고 시체를 거두어서 자신의 묘실에 장사하게 되어지는데, 죽음을 예도하면서 전한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빗소리인 거죠?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 아니죠? 예. 아니, 오늘 새벽에도 스피커에서 막 이렇게 우레치듯이 막 파도 소리가 막 나다가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나이든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왔던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운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베델에 있던 이 선지자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유다로부터 베델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유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선포할 선지자 그 한 명이 없어서 지금 유다로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8월 15일을 절기로 삼아서 지금 그날 분향을 하며 제사하는 그때에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외쳐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 한 명이 없어서 남유다부터 올라온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남유다로부터 왔던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오호라 내 형제여. 이 오호라 내 형제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통곡할 때 우리말로 하면 이 곡한다라고 하잖아요. 에고 하면서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 가면, 안 믿는 분들 장례식장에 가면 곡해주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래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눈물도 나지 않은데 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장례식장 가면. 그게 그 안 믿는 분들이 취하는 그러한 모습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질 않아서,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장례의 문화를 접한 것이 대부분 이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예식을 취할 때가 더 많아서
안 믿는 장례식장에 가보는 게 정말 드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운 일들 당하시더라도 이 잠깐 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오다 보니까 안 믿는 가정식으로 이 장례를 치르더라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앞에 막 제사상 다 차려져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도 종종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를 잘 모르겠지만 종종 보면 옆에서 계속 애고 하면서 울어주시는 분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분명한 것은 그런 표현처럼 오호라 내 형제여, 이 표현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묘실에 두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을 자기의 묘실에 둠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냐면 동일인, 동질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 내 형제여라고 하면서 그를 붙들므로 인하여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유다로부터 왔던 선지자를 책망하긴 하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였다라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남유다로부터 왔던 선지자를 높이면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를 그의 묘실로 인도해 가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혹여나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던 자리에 그 옆에 나를 둬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위상을 높여주고 나서 자기를 그 옆에 딱 대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띄워서 이 사람을 자기의 묘실에 둠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그 하나님의 사람 옆에 뉘어달라고 이야기해 놓고 나서 자기를 그 사람과 동등되게 동일한 위치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자 하였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북이스라엘에 이루어질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생각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전미종학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늙은 선지자와 유다로부터 왔던 선지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악해 보이는 이 베델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말씀하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왔던 유다로부터 왔던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전적인 그 사람의 책임이냐 그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처럼 여겨져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앙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베델의 선지자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이 되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그냥 북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북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서 그냥 한번 지나갔다 스쳐 지나간 이야기로 그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하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에게까지 들려졌다라면 여로보암은 이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이 군대 가서 이 젊은이의 양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95년쯤에 최수종 나오고 뭐 되게 나왔던 드라마였는데, 그 중에 삼청교육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잘 몰랐었는데, 이 성장해 가면서 삼청교육대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이 군사정부 시절에 이 대통령을 이렇게 술자리에서 대포집에서 욕하다가 끌려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이 녹화 사업이라고 해서 범죄와의 전쟁 이러면서 이 깡패들, 불황자들 데려다가 삼청교육대에서 훈련시켜서 제휴교육시켜서 사회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군사정부 시절에 이 술 마시다가 대통령 욕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우연히 누군가 들어서 경찰에 신고되어지고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잡혀가가지고 삼청교육대에서 고생하다 나왔던 일화들을 종종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사정부 시절에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왕이에요. 그것도 지금 가슴 졸이며 있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신을 버리고 남유다로 다 가버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일반 레위 사람들을 다 없애야 하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7월 15일에 대속제일이어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 내려가야 되던 그 상황을 다 막아버리고 이제는 딱 8월 15일 이날이 절기다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딱 선을 그어버리고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분향하던 때에 와서 손가락질하며 당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립니다. 여러 번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여로보암이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여로보암에 대한 기사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마 여로보암에 대한 기사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거거든요.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넣지 않고 14장에 딱 들어가서도 해도 될 건데, 이 장절을 나누는 분이 굳이 14장을 딱 나눠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싹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33절과 3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로보암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의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일 후에로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이 일을 알고 있다는 의미를 여기다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로보암이 이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델에서 예루살렘 유다로부터 왔던 선지자가 베델에 와서 그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가 들었고, 또한 이 일들을 돌아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음을 그가 보았어요. 이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후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33장에 기록합니다. 다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란 표현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여로보암이 다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기억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찾아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음을 체험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